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네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시리즈는 알고 외우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계시죠? 성경 암송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정말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꼽자면 성경을 펼쳐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나 잠투정하는 아기를 재우면서 주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 구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외우면 어떨까요? 물론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외우더라도 성경 암송에는 분명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왕 암송할 것이라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암송하는 것이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하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알고 외우자 시리즈에서는 사랑받는 암송 구절들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배움으로써 보다 은혜로운 암송과 묵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배울 첫 번째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신데요. 문맥 안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추측하고 외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학교를 다닐 때 성경 해석학이란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항상 들려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해석의 핵심 열쇠는 문맥이다. 성경 구절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만약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쓴 글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아들아,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까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그런데 아들이 앞뒤 문맥은 다 무시하고 공부하지는 말거라는 부분만 똑 떼내서 책상 앞에 붙여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컷 놀아야지.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니까.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과연 아버지가 전체 편지에서 의도한 뜻일까요? 물론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이들 좋아하고 암송하시지만 그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부분만 똑 떼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쓰여진 문맥에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은 선교사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계좌 이체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한데요. 바울 시대에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서비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정성껏 모은 헌금을 들려보내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헌금을 전해주자 바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기꺼이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장 11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12절은 11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양극단의 환경, 즉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뿐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배부르고 풍요한 환경에서 모두 감사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단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힘들어하죠. 가령 풍부한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비천한 환경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감사나 자족이 아닌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쉽고요. 반대로 비천한 환경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풍요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경우에도 올바르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열악한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한동안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또 풍요롭고 화려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요. 제 남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 며칠 동안은 살 것이 별로 없어도 마트 진열장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그 진열장 사이에 빽빽이 쌓여진 그런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물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걸 우스갯소리로 힐링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한국에 있다가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로 들어갈 때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 열대우림에 덥고 습한 기후가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비로소 돌아왔구나. 이게 실감이 되면서 그 몇 시간 전에만 해도 그 온갖 화려했던 그 환경에서 지금 다시 이 선교지의 환경으로 돌아올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을 오가는 일을 적잖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돌아올 때마다 제 육신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극단의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죠.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인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문맥 속에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궁핍한 환경이든 부요한 환경이든 불평이나 교만함 없이 항상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의로운 일에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이만하면 됐지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도록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자족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충분한 음식, 적절한 의복, 집, 그리고 괜찮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15%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집은 꼭 내 소유의 집이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세를 얻은 집까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과 옷과 집, 그리고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약간의 저축과 2대의 자동차, 그리고 여러 벌의 옷,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집까지 포함된다면 상위 몇 %까지 올라갈까요? 상위 5%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시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의 80 혹은 90%는 우리보다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8, 90%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 가운데에서도 자족과 감사의 비결을 터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과 탐욕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자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어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자족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궁핍한 환경에서도 부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궁핍할 때는 불평이 나오고 반대로 부유할 때는 교만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만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보는 눈을 돌려서 모든 상황 속에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혹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자꾸만 교만이 생기고 주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해서 자꾸만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능력을 구하세요. 부유함 속에서도 물질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5번 읽으면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